다니엘이 그렇게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그러면 뭘 가르칩니까? 내가 태어난 고향을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본향이 어디냐?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이 본향은 하늘 아래가 아니라 하늘 위에다.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야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육신은 내 고향에서 태어났지만은 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본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깨닫는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성령 받아야 알죠.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태어났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주인공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주인공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죄를 사기 전까지는 구약에서 그렇게 선자들이 외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무덤에 있었지 부활하지 못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 있을 때 어디 갔었느냐? 음부에 갔었다. 음부에. 음부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 하데스다. 땅 속에 있는 옥에 갇혀 있는, 왜 육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를 끌어올렸다. 부활시켰다는 거지.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그 목적이 완성되니까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부활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누구부터입니까? 아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벨, 에녹, 노아의 8 식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 무덤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은 그때 부활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것은 첫 번째 부활이다. 첫 열매다. 사도들이 그 말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다.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 이후에 누가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뭐 휴거됐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지 않고는 아무도 제사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죽어라. 그래야 나의 계획이 완성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때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고 부활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 이해가 안 되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펄펄 뛰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선생님 지키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조금 전만 해도 페트로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에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세상과 묶이지 말라. 지옥의 문이 너희를 절대 가두지 못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팔팔 뛰잖아요.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네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래. 사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사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슬금슬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얼마나 그처럼 충실한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선생을 누가 해쳐? 내가 목숨 맞춰서 지키겠습니다. 그처럼 충실한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게 뭐예요? 사탄의 마음이다. 사탄이 네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준 건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돕고자 하는, 내 육신을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막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이 인도하심 받지 않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것이 날 낳은 부모나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또 남편과 아내나 친구나 마찬가지.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방해하는 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부 보았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첫사람 아담하고 이브밖에 더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지.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도 그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됐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마귀가 간교한 뱀이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안 파나? 하나님의 이름 팔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을 잘 돌이켜 봐야 돼. 내 주위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뭐 서령이 있긴 혹이 있긴 있지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내 육신을 위해서 무언가 건강한데 또 나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육신을 지켜주겠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달콤하지. 그게 타국인이란 말이에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 그래서 그걸 타국인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걸 깨달아야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백건국가의 수장인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신수성찬을 먹여주는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육신적으로야 최고지요. 다른 사람 그렇게 몇만 명이 붙잡혀 갔는데 그런 대우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대우받으면 황송 감사하다고 그 앞에 넙적 절하지요. 네 소년은 아니거든. 네 소년은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네 앞에 놓인 진수성찬이 어떤 음식인가 생각해보고 내 목에 칼을 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자리 없어서 아니죠. 근데 오히려 이 네 소년은 거절해버리잖아요. 왜 거절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음식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되새김질하지 않는 고기는 먹지 말라.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리 진성찬을 차려주고 했더라도 또 생선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아무리 육신적인 세상에 백건국가의 수장이 먹는 음식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계명이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이다. 가장 우선이다. 하는 것을 이 네 소년은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건국의 수장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시느냐, 어떻게 창조를 진행하시느냐 하는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2장 보세요. 얼마나 정확히 알게 하나.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 내 육신을 위해서 뭔가 이 육신의 입맛에 맞게 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 다윗이 말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관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는다. 그들과 함께 다니지도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별된 사람이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읽고 나니까 70년 만에 반드시 해방시킨다고 하셨구나. 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나라가 패권 국가의 수장이 됐잖아요. 메대 나라의 첫 번째 패권국의 수장이 된 게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빠짐없이. 아수에르 왕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나, 어디까지 진행하고 왔나, 여섯째 날의 마지막이 어디까지 왔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곧 내가 기도하고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받아서 하늘 보좌로 상달하느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상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라. 겉사람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이 하고 겉사람으로 찬송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니까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가 내게 알려주며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네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자기 백성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고 간절히 구하려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아야죠. 그래야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알아야죠.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크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주여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의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키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 함이라. 70주. 다니엘 때 70주. 70주가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70주가 얼마입니까? 490이 49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 때 이미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기한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메시아 핵심이잖아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70주가 걸린다.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겠어요? 하늘의 지식? 그때는 갈대아 문화가 가장 성행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알아보겠다.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세상 지식에 대해 깨닫고 그 전에 알았나요? 몰랐지. 그 지식에 심취해가지고 열심히 달려온 사람인데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린아이 때는 미시나이 또 사춘기 돼서는 미시나이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탈무드라 그래가지고 토라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토라를 변개시킨 거죠. 왜 자기 조상들이 엄청난 시련 속에 살았는데 그 육신적인 조상들이 그 시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세상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탈무드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 각색했다. 각색. 그것이 어린아이 때는 미시나이. 사춘기 들어서는 성년 될 때까지 탈무드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니까 탈무드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히브리 대학 가서 탈무드를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70주로 끝낸다. 근데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7주와 62주가 69주지요. 69주 만에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30년을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3년 동안은 사역을 감당하고 끊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그 설명해 준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다.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누굴 위해 죽었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가 그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이미 예언됐잖아요. AD 70년에 로마의 티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을 빠진 것이 없어요.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아무리 유대인들이 몸부림치고 예루살렘을 복원했다고 큰 소리 쳐도 AD 70년이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빗대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이잖아요. 아무리 거룩한 예루살렘이라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의인 10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의인 10사람 때문에 지탱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거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이 어떠냐? 홍수로 뒤덮일 것이라. 싹 쓸어가 버려.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AD 70년에 보세요.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마사에 가서 3년 동안을 버티다가 다 자살하고 끝났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깨끗이 홍수가 쓸어간 것처럼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 해주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무화과나무에 비유되어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한 세대 그리고 100년 그때 내가 다시 오마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을 보면 내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집 내릴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한 주 7일의 가운데 69일에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7년 환란이란 말이에요. 7년 환란이 왜 있느냐? 거룩한 자를 구별하기 위한 거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성별하기 위한 기간이다 하는 것을 올바로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상고할 때 눈이 열려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